많은 사람들이 스포츠에 열광합니다. 스포츠를 열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의 스트레스 같은 것도 많이 해결이 되고 스포츠가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가 열광하게 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는 것입니다. 더 열광하게 되고 더 즐거운 것은 역전할 때, 또 정말 열광할 때는 우리 팀이 실력이 좀 부족한데 상대가 너무 강한데 그 팀을 역전해서 이겼을 때 그건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쾌감을 주죠. 근데 역전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사람은 분노하기조차 합니다. 여러분이 꽂을 수 있는 역전성 하면 어떤 경기가 생각이 납니까? 전에 한번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전성 중에 최고의 역전성은 2002년 월드컵 때 이태리와 싸워서 역전한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고죠. 상대가 너무 강하니까. 축구는 본래 남미하고 또 유럽이 강한데 또 리그가 3대 리그가 있지 않습니까? 영국 리그, 스페인 리그, 이태리 리그.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이는 곳이 그곳인데 그곳에 있는 선수들이 이태리 선수들 선수 몇 명이 2002년이나 오늘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때보다 좀 선수층이 더 좋아졌다는데도 불구하는데 상대가 되지 않는 선수층이죠. 그 당시는 2000년 더 했습니다. 1대 0으로 지고 있다가 막판에 질 줄 알았는데 설기현 선수가 한 골 넣고 연장전에 들어가서 안정환 선수가 또 넣어버려서 그때는 또 골든골이라고 해서 경기가 딱 끝나버린 겁니다. 그때 얼마나 열광했습니까? 정말 나라 전체가 들썩들썩했습니다. 제가 또 꽂는 역전성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제가 대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일본 야구는 프로야구가 오래됐고 우리나라는 프로가 금방 시작됐어요.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있었는데 미국 같은 데는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선수들 안 보내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결승전에 일본하고 붙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일본 그 당시에 야구는 일본은 프로고 우리는 거의 아마추어 수준이었어요. 그때 8회전까지 갔을 때 2대 0으로 치고 있었습니다. 치고 있다가 갑자기 이기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기느냐? 하여튼 한 명이 나갔는데 번트를 이 김재박 선수가 된 것 같아요. 투수가 던졌는데 그냥 번트할까봐 공중으로 던졌어요. 공중으로 던졌는데 김재박 선수가 얼마나 번트를 잘 냈는지 뛰어오르면서 날아가는 공중을 번트를 대가지고 들어가서 2대 0인가 2대 2가 된 거예요. 그래 일본이 굉장히 당황을 해가지고 투수가 잘 못 던졌나 봐요. 그 다음에 선수 하나가 한대화 선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쳤는데 홈런이 됐는데 그 홈런도 파울하고 안쪽으로 떨어진다 하는데 폴대에 맞았는데 조금만 하면 파울 될 텐데 딱 맞고 안쪽으로 떨어졌어요. 5대 2로 이겼어요. 그 다음날 기사가 난리 났죠. 사람들이. 그때는 우리나라 스포츠가 좀 약할 때인데 대단했습니다. 인상에 남는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짧게 기사가 났어요. 그날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돌아가셨다. 그것도 한 건에 같이 넣었어요. 아들은 이게 너무 도파민이 많이 나와서 약한 사람은 또 그럴 수가 있나 봅니다. 여러분 역전하더라도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그렇게까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역전이라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그런데 우리의 인생 역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는 스포츠일 따름인데 우리 기쁨을 주는 것이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역전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전은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역전을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역전의 시작에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대부분이 다 역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전들이 성경의 인물들에게서 나타나고 민족적으로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전이 일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인생 역전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이 본래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면서 자랐고 우상 앞에 절하기도 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가 되면. 그리고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75세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그 부인 사라 65세 할머니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부부에게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까? 아무 희망도 미래가 없는 이 아브라함이 인생 역전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일어나라.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내 후손이 많아질 것이고 내 후손을 통하여서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에게 너가 복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떠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최고의 인생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인생 역전이 일어나려고 하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해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가 이미 구원의 순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또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인간 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믿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게 돼요. 믿음으로 순종하게 돼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결국은 영화의 단계, 하나님 천국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단계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전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편에 세우신 것을 우리 인간들이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먼저 믿게 하셔서 믿음의 백성으로 따라가서 정말 놀라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일대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 외롭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예수 믿은 것 자체가 인생 역전이요, 가문의 역전이 일어날 일이 여러분의 가문 속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엘렌이라는 개그 우먼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인생이 많이 꼬였어요. 결혼을 했는데 뭐 이혼을 자꾸 한다더니 꼬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집안 자체가 이단 종포를 믿고 있었잖아요. 남녀 호랑교라는 이단 종포를 전부 다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믿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믿는 남편을 만났는데 예배를 참여하다 보니까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성경이 너무 좋아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순식간에 백독을 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자신이 성경이 너무 좋아서 만나는 사람마다 성경 같이 읽자고 하고 카톡으로 또 성경을 같이 만나서 성경 읽기를 같이 하고 녹음을 하고 또 그것을 나눠주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연예인들이 이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너무 말씀이 좋으니까 신학교에 또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신학을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분이 방송에서 성경을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치는데 개그맨이고 워낙 표현력이 좋다 보니까 성경 가르치는 게 너무 재밌는가 봐요. 많은 사람들이 이분으로부터 성경을 배웁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됐어요. 이분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도 이분에게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십니다. 이분 한 분을 통해서 그 가정에 형제 자매들이 많더라고요. 8명이니까
한두 번 빼놓고 다 믿고요. 어머니 완강하던 어머니가 연세 많으신 그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딸처럼 성경을 읽는데 그 간증을 할 때 보니까 그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56독을 했다고.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가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면 인생 역전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순서를 바꾸세요.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순서를 바꾸죠. 아브라함은 순서 바뀔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의 자녀들에게는 순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몇 명일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는 무려 8명입니다. 근데 대표적인 사람이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이 있고 약속의 아들 100세 때 준 이삭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재혼을 해서 그두라라는 부인을 통해서 6명의 자녀가 더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전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한 사람은 이스마엘보다 이삭이었어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9장 말씀의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다른 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7명의 씨는 아니고 특별히 장자였던 이스마엘은 아니고 둘째로 태어났던 이삭으로 태어난 자만 내 씨가 된다라는 거예요. 8절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일대가 아니고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다. 태어나 보니까 예수 믿는 가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되려고 하면 믿어야 합니다.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 때도 그랬고 신약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생 역전을 일으켜 줍니다. 이삭의 아들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가 쌍둥이인데 간발의처럼 먼저 빨리 나왔습니다. 그러나 형은 형입니다. 그런데 누가 역전을 일으킵니까?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역전을 일으킵니다. 역전을 일으키게 되는 것은 놀랍게도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자,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도리어 야곱을 섬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을 때 동생은 사랑하고 형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태어나고 살아가는데 삶을 보니까 삶이, 믿음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 뱃속이 먼저고 삶이 나중이죠. 근데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초월은 우리가 상상만 할 수가 있지 실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동시에 태어나기 전도 보시고 태어나서 사는 삶도 보시고 죽을 때도 다 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시에 다 보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는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삶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장자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장자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팥죽 한 그릇을 형에게 주면서 장자권을 사지 않습니까? 근데 에서는 장자권을 만홀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등한히 여겼어요. 결국은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을 때 동생 야곱이 어머니의 간섭을 통해 가지고 축복을 가로채기를 했습니다. 가로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야곱에게 갔고 야곱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입니다.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역전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길 바랍니다. 예수처럼 별것 아닌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별것 아닌 것, 믿음 생활하는 것 별것 아닌 것을 여기지 말고 하나님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역전이에요.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야곱은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다르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냐? 아브라함은 8명의 아들 중에 1명만 구원받았는데 아브라함은 12명의 아들들이 몽땅 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잖아요. 족장이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잘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역전이 일어나요. 누가 역전을 일으킵니까?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역전을 일으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편애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형들이 시기 질투를 하고 미워했습니다. 나중에 애굽에 팔아버리는데 10명이 다 파는데 동참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팔려갔어요. 근데 요셉은 애굽에 팔려서 노예 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삽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역전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변치 않고 놓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결해요. 깨끗해요.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을 받지 않고 밀어냅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정말 중죄인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변치 않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영이 깨어있어요. 그러니까 꿈의 해석을 해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감옥 속에서 역전이 일으키는데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의 경제정책을 모든 것들을 다 요셉이 총괄하는 그런 인물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역전을 일으킵니다. 무엇이 역전을 일으켜요? 하나님이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전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자에게는 늘 두 몫을 주는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두 몫을 받은 사람은 장자 루벤이 아니고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두 몫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 육신의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순서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순서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탁월한 사람이다 라는 소리가 들을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역전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다 노예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 가운데 그들은 큰 고통 속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첫 번째는 육신의 노동이 너무 가혹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태어난 자녀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들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들이 처참하게 깨어졌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자신의 강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공부하고 힘듭니다. 이것을 토로하는 과정이 부르짖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인물을 하나 보내주시는데 모세를 보내주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킵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인이 되게 하십니다. 무엇에서부터 그의 출발되었습니까? 물론 그 전에도 있었으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그들을 자유케 한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음의 기도자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바로는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황제였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이 강팍했어요. 완악하고 강팍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완악하고 강팍하니까 자기 의도대로 되지 않고 결국은 자기의 군사를 홍해에 다 수장시키는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먼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고통했습니까?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 눈물의 기도자였습니다. 다윗은 날마다 눈물 흘리며 침상의 요를 적신다. 이불을 눈물로 적신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눈물입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울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주지 않습니까?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나중된 다윗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울왕이 역전이 되어서 가문이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보니까 역전을 당하면요, 믿음으로 역전을 당하면 비참하더라. 대부분 다 비참해요. 비참한 지경이 이르는. 근데 하나님께서 역전을 일으키게 되면 최고의 하나님 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에스더를 보십시오. 에스더는 역전의 이 성경 아닙니까? 에스더가 자기 민족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 도전을 받고 어떤 유명한 말을 남깁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금식을 하나님 역전을 일으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했던 높은 장대 위에 하만이 그 자기가 만든 사형대 위에 자기가 죽게 됩니다. 이런 역전이 어디 있습니까? 왕의 황제의 조서가 몇 날 며칠은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는 날짜가 조서로 내려갔는데 그때 죽이기를 원했던 수많은 악한 사람들이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서가 다시 내려가 유대인들이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던 준비했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런 역전에도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역전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날 이후로부터 사실은 유대인들이 포로지에서 가장 처참하고 낮은 민족으로 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날 이후로부터 유대인들이 최고의 높은 민족이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리를 대신해서 총리가 되잖아요. 제일 높은 자리로 다시 올라간다. 역전이죠. 역전.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12제자를 뽑으셨습니다. 12제자가 육신으로 말하면 보잘것없잖아요. 거기 고상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학문을 많이 배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어부 출신이고 심지어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 받는 마태라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뽑히자 그들이 다 인생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12명의 사도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뽑혔던 그 12명 중에 한 명은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태어나지 말았으면 더 좋을 뻔한 인물입니다.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12명 중에 12번째라고 합시다. 가룟 유다가. 근데 그가 예수님에게 제자로 뽑히는 건 얼마나 귀중한 일인데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12제자 외에 70인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마띠아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마띠아는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켜주셔서 함께 12사도의 반열에 올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 하나님의 나라는 역전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역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주신 믿음을 놓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 때마다 열심히 강구하고,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바꿉니다.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셔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오늘 이 본문이 로마서 9장 말씀 본문이 쓰이는 것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 때문에 쓴 거 아니에요. 유대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눈물로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가 지옥 가더라도 우리 유대인들 좀 살려주세요. 유대인들 살려주세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계속 핍박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그 출신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아멘을 알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역전이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이후로부터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평안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해 줬는데, 건국하고 나서 저 나라 평안합니까? 우리도 남북이 갈려 지금 전쟁 휴전 중에 있지만 우리는 평안해요. 휴전 중에 있지만. 근데 이스라엘은 평안하지 않아요. 지금도 전쟁도 하고 있죠. 언제 어디서 테러에 죽을지 모르잖아요. 폭탄이 어디서 터질지 모르잖아요. 우리 친구 중에 한 명도 그때 히브리 대학에 폭탄 터질 때 그 옆에 있다가 장애를 지금 입고 있습니다. 위험하잖아요. 지금 좋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험하잖아요. 아직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여서 누가 받아들입니까?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왔고, 그 이방인의 구원이 오늘 이 21세기에 살아온 우리들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먼저 되어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세계에 수많은 민족들이, 유럽이 먼저 되고 우리보다 이방인들도 먼저 되고 먼저 되었는데, 우리 이 대한민국의 남쪽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전 세계에서 믿음으로는 최고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우리 민족에 올라가 있었던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도 최고로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선교도 잘하고,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잖아요. 역전을 일으켜 주잖아요. 저희 어릴 때 최고의 물품은 일제였습니다. 미제도 좋았지만 일제. 근데 지금은 우리 국산이 제일 좋다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제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최고라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는 최고다. 선진국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아직까지 일본보다 좀 못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랍니다. 일본보다 지금 우리가 더 잘 산대요. 일본보다 우리가 더 잘 산다. 우리 어릴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역전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선진들의,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조상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결과를 우리가 지금 얻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잘못하면 다시 미끄러지잖아요. 역전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이 믿음, 귀중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송경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찬양 작곡을 하시는 찬양 목사님이세요. 이분의 감정을 들어보니까 어린 시절에 얼마나 가난했는지, 비참했는지 말도 할 수 없는 비참함이 있었어요.
학창시절 다니는 너무 가난하니까 새벽에부터 일어나서 우유 배달하고 신문 배달하고 구두 닦기하고 그래도 몸이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교회 가서 찬송하는 게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금은 인생 역전을 일으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분이 찬양하는 것마다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가 이렇게 불렀던 것들도 있어요. 은혜라는 찬양, 충만한 찬양,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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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 이런 걸 다 찬양해요. 지금 이분이 찬양하는 것들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은혜라는 찬양. 지금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다 살아왔으나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도 지금 돌이켜보니까 다 은혜였다. 그것이 쌓여서 오늘 내가 되었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간다. 이런 찬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역전의 사람들입니다. 역전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이신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믿음이 역전을 일으킵니다. 또한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권한을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역전을 일으킵니다. 제자들에게는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또한 사명 감당하며 주님 앞에 걸어갈 때 많은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이 칭찬하는 역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일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역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전하실 준비를 갖추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역전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고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송영인 목사님이 지었다마는 은혜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